4장 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7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 말씀 신약성경 147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서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내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기쁨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양옆에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 나의 기쁨입니다. 네, 제가 이제 아빠가 된 지 3주 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아기를 먹이는데요. 제가 아빠가 되고 보니까 제일 기분이 좋을 때가 우리 아이가 분유를 다 남기지 않고 먹었을 때가 제일 기분이 좋더라고요. 반대로 아이가 잘 먹지 못하면은 좀 마음이 속상하더라고요. 아이가 분유를 잘 먹어서 쑥쑥 자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나의 양식으로 받아들여서 주님 안에서 쑥쑥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광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초등학생일 때 학교에서 많이 배우고 또 TV에서 광고로 많이 들었던 것이 캠페인이 바로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물을 아껴 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변기 안에 벽돌을 넣어두기, 세수한 물로 발까지 씻기, 그리고 샤워는 물을 받아가지고 바가지로 샤워하기 등을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저에게 가르쳤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물 부족 국가라는 말을 잘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군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실질적으로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물을 팡팡 언제든지 원할 때 쓸 수 있으니까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렸을 적에 부모님을 따라서 살았던 이제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는 수도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물이 딱 2번 나왔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그래가지고 많은 가정에서는 물탱크가 있어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이제 물탱크에 물을 받고 또 욕조에다가 물을 채워놔가지고 이제 남은 하루를 그 물들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간혹해서 이제 시간을 맞추지 못해가지고 물탱크나 욕조에 물을 받지 못하는 날이 있거나 또는 가끔씩 물이 안 나오는 절수가 되는 상황이면은 정말 곤혹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그날 하루가 정말로 피곤합니다. 화장실을 마음껏 이용할 수도 없고요. 제대로 씻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물은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누구보다도 목마르고 그 누구보다도 생수가 간절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십니다.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는 사마리아가 위치해 있었는데요.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빠르게 이동하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강경한 바리새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멀리 돌아서 그 길을 갔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의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주간 첫째 날에 그 강사님께서 알려주신 북앗남바 기억하십니까? 북앗남바? 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갔고 그 땅에는 다른 민족들이 살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는 혈통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혼합적인 성격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사마리아 여인들은 그 그리신 산에서 자신들만의 단독적인 종교를 만들고 단독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더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예수께서 긴급하게 이동하셔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오래 머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땅에서 유대인들이 증오하는 그 땅에서 이틀 동안 유하시며 그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간 것은 의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그 땅을 긍휼히 여기시며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 땅에 대한 구원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땅을 배척했지만 예수께서 그 땅에 가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수가라는 마을에 도착합니다. 이 수가라는 마을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깝다고 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세겜입니다. 창세기 33장 19절을 보면은 요셉이 세겜에서 그 땅을 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창세기 48장 22절을 보면은 야곱이 구매를 했는데요.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그 세겜 땅을 줬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곳은 야곱이 백그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발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처럼 수가성이 가까웠던 마을은 야곱이 요셉에게 줬던 그 마을은 세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자 요한은 세겜이라고 바로 말하지 않고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리는 요한이 의도적으로 수가라는 동네와 야곱을 연결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은 한 부족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물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으며 그 물을 사용해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먹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즉 물은 생활의 근간을 지탱하며 삶과 가정을 이어가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우물을 파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요. 또 우물을 판다고 해서 반드시 물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물을 얻는 것은 성경에서 큰 복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물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물과 우물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돌보심을 상징합니다. 민수기 21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그런데 이처럼 이 중요한 이 우물물을 사마리아 수가 마을에 제공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의 사람들의 갈증을 해결하고 또 그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그 원천이 바로 야곱의 우물이었습니다. 야곱, 즉 이스라엘은 바로 사마리아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계승자로 여기며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유대인들이 아닌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자신들이야말로 참된 이스라엘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이는 이후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야곱이 이 우물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시니까.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강조하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 또한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후예임을 강조하며 야곱이야말로 자신들의 갈증을 채워주는 그러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유대인들과 달리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한 것은 바로 신명기 27장 12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장 12절 말씀은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를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그리심산은 이스라엘이 축복을 선언을 받았던 곳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당시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른 성경책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심산에 성소를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만 참된 진정한 이스라엘의 후손인 자신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즉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그들에게 우물, 즉 생명을 공급해 주셨으며 자신들이 바로 진정한 이스라엘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께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수가 마을에 도착하셔서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앉아 쉬고 계셨습니다. 그때는 유대 시간으로는 6시, 즉 정오였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우물가로 나타납니다. 우물에서 물을 나르는 일은 주로 여자들이 감당했으며 주로 아침과 저녁에 물을 날랐습니다. 왜냐하면 햇살이 너무 뜨거울 때는 여인들이 잘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로 나왔을 때는 낮이 한낮이었습니다. 정오였습니다. 햇살이 아주 강력해서 사람들이 우물로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시간대였습니다. 제가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오만에 2월 달에 갔을 때 그곳은 여름이었습니다. 그 나라에는 딱 두 가지의 계절이 있습니다. 2월 달에 여름이 있고요. 또 8월 달에 엄청 뜨거운 여름, 이렇게 두 가지 계절이 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2월은 1년 중 가장 온도가 낮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밖에다 빨래를 널었는데 1시간 만에 빨래가 딱딱하게 바싹 익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정말로 그 중동은 날씨가 엄청 뜨거운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정오에 물을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곳에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자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고대 사회에서 매우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공허로 가득 찬 삶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로 볼 때 그녀에게 5명의 남편이 있다는 것은 곧 5명의 남편에게 모두 버림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남자와 여성 간의 주도권은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는 남편은 아내가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면 이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파 중에서도 힐렐학파라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 수치스러운 행동을 매우 넓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내가 그릇을 깨트려도 이를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서 이혼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아내가 그릇을 깨트려도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사마리아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힘없고 나약한 여인이 자신을 지킬 방법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녀는 남편에게 버림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이 버림받은 상처를, 이 갈급함을 다른 남자로부터 채우려고 했고 계속해서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버림받으며 그 누구로부터 자신의 갈급함을 체험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그것도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또 심지어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주는 음식은 절대로 받아 먹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고 모두가 비난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께서는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이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 남성이 사마리아인에게, 그것도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가장 천하고 가장 더러운 여인에게 말을 거는 일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녀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했던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을 걸어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구원해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모든 이름부터 버림받은 그 여인이 바로 주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던 주를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이러한 상황이 매우 낯설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요청이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께 어찌 유대 남성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요구하냐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물 그리고 생수는 즉 영생을 주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과도 연관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 또한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되묻습니다. 방금까지 우물에서 물을 기를 방법이 없어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한 사람이 어찌 생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 물은 아무나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물을 우리에게 준 자는 바로 야곱입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대단한 사람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영적으로 목마른 자였습니다. 그녀는 남성으로부터 그 갈증을 채워보려 했으나 끝내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끝없는 갈증 속에 매일 야곱의 우물로 나와 그 끝나지 않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듯 사마리아 종교적 관행들 속에서 자신의 영적인 갈급을 해결하여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그녀의 갈증을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 앞에 나타난 예수께서는 새 이스라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아기 예수님은 애굽에 가셨다가 돌아오셨습니다. 바로와 같은 헤롯 대왕의 위협에서부터 예수님은 피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셨듯이 예수님은 요단강 안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는 곧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듯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새 이스라엘로서 예수님은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51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환상을 연상케 합니다. 창세기 28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처럼 야곱과 예수님의 유사한 표현은 예수님이 새 이스라엘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결국 참 이스라엘로 오신 예수님은 분명 야곱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마리아 여인이 진정으로 필요한 이스라엘이셨습니다. 그녀에게 우물을 제공한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참된 이스라엘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야곱의 우물을 통해서 일시적인 갈증은 해소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제한적이다. 잠깐의 갈증을 해결할 수는 있지만 영원한 갈증은 해결할 수 없다. 오직 참 이스라엘인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진정한 영생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제 그녀는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신의 갈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물을 어서 내게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녀를 향해 예수께서는 그녀의 육체적 갈증이 아닌 영적 갈증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그녀의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체험을 얻으려고 했던 그녀의 모든 인생을 이미 주님께서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며 이제 주님께서 그녀를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녀의 갈증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버림받은 여자로서 살아남기 위해 그녀는 다른 새로운 남자를 만나 그녀의 부족함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그녀의 갈증을 채워줄 수 없었습니다. 일시적인 기쁨, 일시적인 평안, 일시적인 충족일 뿐 이내 그 모든 것들이 주는 기쁨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마치 야곱의 우물처럼 말입니다. 그녀가 붙들었던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그녀의 갈증을 온전히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아픔을 품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수치를 가리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녀 또한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질문과 삶의 고난 속에서 그녀는 그녀의 갈급함을 채워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의 갈증을 해결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께서 다가와 그녀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시켜 주셨습니다. 모두가 더럽다며 기피하던 그녀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그녀가 그토록 바라던 구원자로서 그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녀가 의지하던 이스라엘의 우물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로서
그녀의 갈급함을 채워 주셨습니다. 그녀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한 것은 야곱의 우물도 그리심 산에서 드리던 예배도 아니었습니다. 참된 이스라엘이신 예수께서 영원한 생수로 그녀의 갈증을 해결시켜 주시고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녀를 참된 기쁨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로 인해 참된 영생의 기쁨을 발견한 사마리아 여인은 곧바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전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의지하고 절대 놓지 않았던 야곱의 우물은 더 이상 그녀에게 의미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수치를 비난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피해 다니며 그녀의 수치를 감추는 데만 급급했었습니다. 그녀는 뜨거운 낮에 물을 길러 와서라서도 사람들의 만남을 피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녀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참된 생수를 만나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영생의 기쁨을 나누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갈증을 해결하십니까? 무엇으로부터 평안과 안식을 얻고자 하십니까? 어디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고 계십니까? 세상은 참된 평화가 그 우물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그릇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 물그릇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그 그릇을 통해 우물물을 마셨을 때 그들의 갈증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평안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참된 평안을 발견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들도 바리새인들도 모두 자신들의 산에서 그 평안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참된 이스라엘 되시는 그분 안에 영생이 있고 오직 그분을 통해 오시는 성령 안에 참된 예배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바리새인 니고데모도 모든 영역에서 서로 대치점에 있는 자들이었지만 그들 모두 오직 예수 안에서 다시 거듭났으며 참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 앞에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절대 내려놓지 않았던 그 우물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우물들은 때로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켜 줍니다.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재산이 우리를 더욱 평안하게 만들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자녀들의 성공이 우리를 마치 성공한 사람처럼 만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 오늘도 물그릇을 들고 세상의 우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그 우물로 우리의 물그릇을 들고 나아갑니다. 저 깊은 곳에 우리가 찾는 행복이 있을 거라는 그 거짓된 희망을 품고 그 우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들은 우리를 그 우물에 얽매이게 합니다. 우리를 속박합니다. 우리를 그 우물에서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일시적인 것뿐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우물에서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것들 안에서 정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은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내가 여기 이 우물로 물을 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이 우물에서 평안을 얻고자 하였으나 내가 여기서 기쁨을 얻고자 하였으나 끝내 여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내가 재물의 우물을, 외모와 건강의 우물을, 성공의 우물을 자랑스럽게 여겼으나 사실 이 우물로 나오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더 이상 이 우물로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 우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날 채워주소서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 참된 평안, 참된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은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직 예수로 만족하는 삶, 오직 예수를 의지하는 삶,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쁨 앞에 과감히 우리가 평생 놓지 못했던 우리의 물동이를 버려야 합니다. 샘이 솟아나게 하시는 생수 앞에 물동이는 더 이상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생수로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이 생수는 우리를 내면으로부터 변화시킵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피해 다니던 사마리아 여인이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주의 그 기쁨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지 함께하는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이 수지 땅에서 거짓된 우물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샘이 솟아나게 하는 그 생수를 전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분명 사람들은 참된 예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참된 우물의 주인, 참된 세상의 구주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듯이 오늘도 마음이 상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목마른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부르도록